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90장입니다. 290장. 통일 찬송가는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한 내 주 예수 널 부르소 그 참되신 서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빛이 주께서 풍성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느니 주 예수께 내 주 예수는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빛이 누가복음 15장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등불을 켜고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이제 수군거려 이르되라고 했는데요. 이 수군거려 이르되라는 말은 그들이 계속해서 한두 번 그래 보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대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이 수군거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 좀 더 적합한 말로 바꾸면 비아냥거린다, 이제 조롱하고 있다, 적대감을 가지고 경멸의 의미를 담은 그런 말하자면은 비판하는 소리, 그런 의미가 이 수군거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와서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 이 사람들은 이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가촉 죄인 천민들, 그러니까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존중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하고 스스럼 없이 이제 함께 어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한 통속으로 지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고 웃음거리로 삼고 경멸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런데 이제 이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 잃은 양 찾는 이야기, 잃은 돈 찾는 이야기, 그리고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세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잃은 양 이야기,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제 목자가 양들을 이제 카운트하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99마리는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기어코 찾아내 가지고 이제 돌아온다 하는 얘기고요. 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찾아낸 5절에 보면 즐거워 어깨에 맸다 하는데 어깨에 맨다 할 때 양들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뜰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 배 쪽에는 이제 양들이 대소변을 이제 누울 경우에 그것들이 묻기도 하고 이제 흙에 이제 그것들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딱지가 져서 털에 묻어 있기도 하고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근데 이제 어깨에 맨다는 건 이제 그거를 목에 두른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제 더러운 것도 생각이 안 날 만큼 이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제 잔치를 베푼다 하는 이야기. 이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는 이제 동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뭐 큰 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이제 하나를 이제 온 집안을 아주 샅샅이 뒤져가지고 소동을 벌여서라도 이제 찾아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그래도 좀 찾기가 쉽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의 그 가옥 구조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좀 찾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바닥이 무슨 장판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흙바닥에다가 어떤 데는 집까지 깔려 있고 주로 1층에는 가축들이 사는 그런 축사가 있고 2층에 이제 사람이 거주하고 하는데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 오늘 이야기는 이제 가축 우리까지 다 뒤져가지고 그러면 그 집 같은 걸 다 드러내고 다 쓸어보고 해가지고 동전을 찾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이제 뭐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소동을 벌여서 이제 동전을 찾아가지고 기어코 찾았다 할 때는 이제 기뻐가지고 또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 7절과 10절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하나님 잔치가 벌어진다. 아주 큰 기쁨에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뭐 들으면은 벌써 의미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 죄인들은 이제 접촉할 수 없는 만나서는 안 되고 같이 교류해서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올마오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요즘에 뭐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이 바뀌긴 했지만 무슨 이 바이러스가 나한테 올마오는 듯한 그런 이제 아주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꾸로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들을 스스럼 없이 만나는데 그것은 어떤 생각이냐면 바리새인 서기관하고는 생각이 관점이 반대인 거죠. 이 사람들이 나를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이제 정화시키는 것이죠. 정화시켜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되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이제 만나는 것이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놓게 보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라고 볼 때 예수님이 추구하는 방향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이제 만들지조차 않는 그러면서 본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것은 뭐 잘못 알아도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실천 방안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것은 뭐 잘했네 잘못했네를 떠나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걱정하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이탈했다가 돌아왔을 때 다시 잃은 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 표현을 아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목표 방향과 사실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한 의욕,
그런 열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열정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열정은 있는데 방향이 틀렸으면 그게 더 문제다. 차라리 방향이 틀렸으면 그 열정이라도 없으면 가다가 돌아오려면 거리라도 짧아질 텐데 얼마나 열심이 많은지. 그런데 방향은 반대라고 하겠다면 가다가 돌아올 길이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일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뜻이 얼마나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힘을 미치고 있는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저 내가 생각하기,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은 수시로 자신이 점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조언을 들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의 방향을 늘 다시 맞추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차는 시계들이 있는데 이 시계들이요, 오래된 시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리를 좀 맡기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 잘 안 맞는 시계를 놓고 시간을 계산을 하면 정말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맞는 시계를 차고 있으면 그럼 수시로 정확한 시계하고 이제 대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맞춰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일에 자신을 가질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수시로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에 대조해보고, 그리고 살아갈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갈 수가 있겠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또 다른 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복되게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임을 또 한 번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저희들 자신,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께 많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대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코로나의 확산세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분들, 그리고 또 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또 힘겨워하는 이들도 있고 참 많은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